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는데요. 한국 기업들과 또 사우디의 정부기관 기업들이 총 26건에 달하는 계약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죠. 어마어마한 투자를 결정하고 간 겁니다. 합치면 3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3년 전에 방한했을 때, 이 빈살만 왕세자가 3년 전에 방한했을 때 결정된 투자액의 4배에 달한다 그러죠. 자, 그런데 1차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슬람이 유입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렛대로 활용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적하신 건 아니고요.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슬람 경계론이 한국교회에 상당히 지금까지 이슬람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너무 또 예전 중동과 지금 중동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1차적으로는 너무 기쁜 일이죠. 상당 부분, 이 성사단 계약의 상당 부분은 사우디 북서부에 있는 네옴시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옴시티, 그 미래 첨단 도시를 짓는 거라고 하죠. 서울의 44배 크기라고 합니다. 총 사업비가 5천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죠. 이 어마어마한 사업에 일단 한국이 첫 삽을 뜨는데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제2의 중동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지금 한국 경제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삼중고라 그러는데요. 수출도 부진하고 무역 적자로 굉장히 고전하고 있죠. 특히 이 고공행진 중인 게 유가입니다. 유가로 인해서 물가 상승 적자폭이 점점 더 늘고 있죠. 자, 그런 면에서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와 한국 경제가 유사하다, 이런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당시의 위기를 공격적인 중동 진출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번도 사우디발 특수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좌파건 우파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중동에서 오일머니를 받게 되면은 그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가가 바로 이슬람이죠.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창구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관계 설정이 되면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70년대는 중동이 지금처럼 근본주의 이슬람이 강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의 중동 붐과 지금의 중동 붐이 부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길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잠깐만 팩트를 인용해 보면은요. 1988년도 세계 이슬람 지도자들이 동아시아의 이슬람화 전략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을 동아시아의 이슬람 전초 기지로 만든다.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확대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전설처럼 떠돌았던 얘기인데요. 근데 이 사실 무근이다, 이슬람 폄훼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지적이 됐지만 실제로 2007년 4월이죠. 쿠웨이트 한 잡지를 통해서 이러한 논의를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언론에 다 공개됐던 얘기들이고요. 또 전세계 이슬람 국가연합기구 이슬람회의 OIC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 OIC에서 한국을 2020년까지 무슬림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그 첫 단계가 한국 대학 내 선교를 시작하는 전략이다. 이게 이슬람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한국의 현재 대학들 보면 이슬람 동아리들 많이 생겼고요. 또 일부 대학 교수들은 이미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학생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서울대 이슬람 동아리에서는 영국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선교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열기도 했죠. 아주 이슬람이 어쨌든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확대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한국을 이슬람의 전초기지, 아시아의 이슬람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전략이 있다, 이거를 그냥 음모론으로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현재 세계 이슬람 인구가 18억 명인데요. 재작년에 나온 통계 보니까요. 한국의 이슬람, 그러니까 무슬림 인구가 26만 명입니다. 2008년에 비교하면 115% 증가한 수치입니다. 많이 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슬람에 대한 경계론이 나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고, 이미 유럽이 이 동성애 문제와 함께 이슬람이 유입되면서 교회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한국 역시 북한의 주체 사상과 함께 대륙에서 몰려오는 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게다가 해양에서 몰려오는 젠더주의, 동성애 쓰나미와 함께 이슬람도 같이 들어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합적인 위기, 한국교회는 다중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모스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모스크가 23곳이라 그러는데 아마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무슬림 기도처인 무사야라는 곳이 221곳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올머니를 받게 되면 이러한 이슬람의 확산이 부추겨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빈살만이 투자하는 거 안 된다. 한국 경제는 사우디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옳으냐? 이건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한쪽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면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더 본질적인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가 중동에 진출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도 있겠죠. 결국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온전히 서 있느냐, 한국 교회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런 도전 앞에서, 이런 영적 전쟁과 영적인 충돌 앞에서 한국 교회의 건강성이 이슬람이 미어 들어오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슬람을 밀고 가는 창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돈과 물질의 문제, 한국의 경제 문제예요. 이 모든 돈과 물질의 문제는요, 이 땅의 성쇠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70년대 근대와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서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성장을 한 겁니다. 교회가 부흥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부흥을 한 거예요. 이 땅의 성쇠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이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세가 더 본질적인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4편 13절로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이 땅은요, 어차피 옛 땅 이거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하늘 새 땅이 올 때까지 이 땅의 성쇠는 하나님께서 그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실 때 그 결실이 땅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이 중동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고, 우리 선조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저주를 끊어내고 근면 협동 자주하면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난 결과 이 땅에서도요, 풍요와 번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 풍요와 번영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고 주님의 민족적인 부르심, 국가적인 택하심, 이 콜링과 이렉션을 이루어 나갈 때,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를 해체하고 복음으로 선교하는 통일왕국 위에 나가게 될 때, 2,500만 백성들을 빨리 해방시키고 구원시켜달라고 부르짖을 때, 이 남한 땅의 교회를 전 세계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민족교회들의 동성애 쓰나미에서 지켜내달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다음 시대의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에 대해서 분별하여 알려줄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채워주십니다. 땅의 성쇠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땅에 가득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님이 영을 보내실 때 이 지면이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이 땅의 풍요와 번영도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실 때, 말씀을 보내주시면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 즈음에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 이 민족교회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어 지면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어 정결한 영적 무술초로 깨끗게 해주시어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부인되는 자아가 십자가를 담대히 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며 담대하게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빈살만이 와서 한국이 풍요로하고 번영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물을 부어주시면 풍요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한 뜻,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고 행해 나갈 때 우리의 자녀 세대, 미래 시대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 복에 복을 더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되며 착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이 나중인지 선과 후를 기도의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